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에 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가운데 폭발이 쫙 찢어졌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은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이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뭐 했대요? 구분했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거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성소를 만들어 짓게 하셨어요. 이 성소는 가상자리의 성도에 이렇게 성소에 담장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성소의 뜰이 있어요. 그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제사장이 몸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걸 지나가면 성소가 나오는데 이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분향단과 그 다음에 떡상하고 등잔이 있어요. 근데 이 성소는 두 쪽하고 나눠져 있어. 이 분향단, 등잔, 떡상 있는 성소와 그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는데 휘장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그래. 그 지성소에는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는 증거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 위에 그룹들, 천사들이 마주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보도록 하는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 세웠는데 거기가 바로 속죄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다음에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속죄일, 7월 10일이 이스라엘의 속죄일인데 요 속죄일에 단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를 찾아오게 되는데 성소를 찾아오게 되면 여성들은 성전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자들, 제사 지내는 남자들 들어가고 거기는 제사장들이 같이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든지 속전제를 내가 속죄제를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리든지 그 피를 또 각 제사를 지낼 때는 소제를 같이 드리는데 소제는 곡물이요. 곡물 위에 이렇게 향료, 유황이라든지 몰라 향료를 가져오는데 그 향료를 가지고 가서 또 피 뿌린 그릇을 담아가지고 가서 그 성소 안에 제사장만 들어가서 분향단에다 분향을 하고 그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나와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에는 이 등잔 7개로 됐는데 성소가 창문이 없으니까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름을 보충하는 기름을 강건한 감람유, 순결한 감람유로 한다고 그래. 그렇게 하는 등잔이 있고 떡상은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데 떡상에는
12지파를 기념하는 12개의 떡이 둘로 쌓여있어요. 6개, 6개 이렇게 떡상이 쌓여있어요. 이건 구운 떡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안식일 날 교체를 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걸 교체해서 새 떡을 놓고 거기 놓았던 떡은 가지고 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양반 물어봅니다. 그 떡은 누가 먹느냐고. 근데 그 떡은 제사장들고 성소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어요. 근데 이 속죄일이 되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때 속죄일을 드릴 때 제물은 염소요. 보통 때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지만은 그 속죄일은 염소를 드려. 염소를 2마리를 드려요. 하나는 염소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뿌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마리는 제사장들이 끌고 나와가지고 먼 광야로 데려가요. 데려가서는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곳에 버려두고 오면은 그 사막에 사는 그 못된 싸나운 짐승들이 그 염소를 잡아서 먹고 그러면 시체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지나가다가 그 염소의 시신을 보면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 죄 때문에 이 염소가 이런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 염소는 우리보다 이 길 찾는 기억이 더 뛰어난 걸 모르고 양은 기억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염소는 그런 기억력이 좋아요. 아, 이놈의 염소가 광야에다 버린 염소가 집을 찾아왔네. 아,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한대? 아니, 속죄물로 드린 제물이 도로 찾아왔으면 죄가 어떻게 된가? 도로 집으로 온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작전을 바꿨어요. 후에는 안 되겠다. 돌아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길목바다 이렇게 코너를 둬서 코스를 둬서 지키다가 어느 코스 가면 어디로 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나팔로 사인을 보내요. 그리고 끌고 가서 벼랑에 가서 떨어뜨려. 절대 못 돌아오도록. 그리고 그 시신을 보고 우리 죄 때문에 참혹하게 이 염소가 죽었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속죄제로 드린 염소는 번제로 잡아서 드려주고 피는 그날만은 대제사장이 받아야. 그 제사는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예요. 그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는 성소를 들어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속죄제, 하나님의 법궤 위에 뚜껑 입구에 구름 있는 것이 속죄소라고 그랬죠. 거기다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이제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알고 돌아 나와서 백성들에게 죄 사함 받는 축복을 했어.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안 나와. 어떻게 될게요? 죽은 걸로 봐. 이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 몸을 씻습니다. 한 번 목욕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몸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해요. 그리고는 각별히 그 제물 드리게 다 정성 쏟고 또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요. 자기가 사람이고 죄인이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드리는 속죄제만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안 나와. 죽은 거니까 바로 속죄가 안 된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계신 곳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나는 죽게 됐구나. 그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만났으니까. 근데 그날은
이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날이라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를 받아가지고 오는 날이에요. 그 성소의 시대 때는, 광야 시대 때는 성소 시대였는데 이동식 예배당이요. 예배당인데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들어가고 여자들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뜰에 들어가는 제사를 지내는 남자들과 제사장들이고, 그다음에 성소는 제사장 들어가고,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별을 했어. 근데 나중에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을 지었을 때는 돌로 지었어요. 그리고 방들을 많이 들여놔서 담장에 뜰도 몇 개를 만들어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다음에 제사를 지내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뜰이 있고, 그렇게 이제 구별했는데, 지금 요때 성전에서 찢어진 건 그 성전 시대 때 거지.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은 성소 시대 때. 그래서 솔로몬 이전에는 성소 시대고 솔로몬 이후는 성전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휘장이 찢어진 다음부터는, 그 다음엔 우리는 예수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꼭 성소나 성전을 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졌을 때도 북쪽 사람들이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예루살렘에 안 가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처럼 송아지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으로 제사를 안 지내도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가운데가 쫙 찢어졌다. 쫙 찢어졌다. 요 휘장은 뭘로 만들었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건 배실로 만들었어요. 이 천이죠. 천인데 거기다 그룹을 수어 놓았어. 이렇게 정교하게 수를 놓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정을 이렇게 달기 위해서 기둥을 4개를 세웠어요. 그 기둥은 조각목이요. 조각목은 우리말로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 우리 아카시아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조각목이고 금으로 그 기둥을 쌓고, 그 밑에는 은받침, 은으로 싼 받침을 하고, 그 맨 위에는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휘장을 이렇게 걸 수 있도록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 휘장을 만들어서 갈고리에 다 걸어서 휘장이 쫙 쳐 있도록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하나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4절에 보면은 때가 제6시쯤 되어 6시면,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달라요.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요. 그러니까 6시면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요? 12시. 낮 12시라는 거예요. 낮 12시에 쯤 돼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마여. 해가 빛을 온 땅이 컴컴해졌다는 얘기요. 제 3시에, 이제 9시에, 9시는 지금 몇 시요? 낮 3시가 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깜깜하게 그게 계속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을,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세상 빛은 참 빛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빛이 있다가 꺼지고 다 그러는 거지만은 우리 예수님 빛은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참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낮을 살면서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 어두우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은 왜 어두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라 이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이 왜 어두운가 할 때는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뵙게 되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구별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별하던 휘장이 쫙 찢어졌다 이거예요. 예. 히브리서 9장 8절 뒤로 9절에 보면은 첫 장막에서 있는 동안에는 첫 장막은 성소 시대 때 꼭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아는 그 시대 때. 그래서 그 시대 때는 오로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을 때에 그 죄가 속죄를 받는 그 시대 때. 또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그때가 첫 장막 시대 때예요. 그 첫 장막 시대 때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절이라 이게. 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현재는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새로운 일의 비유다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다 이게. 그리고는 이에 따르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죄가 완전히 해결되느냐 하면 그게 안 된다. 양심상 죄가 있다. 또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이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상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에는 온전치 못했다 이거예요. 또 9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근데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림자요, 비유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손으로 지은 것이 짓지 아니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해서 사람 손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요. 그 다음에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장막, 성전을 짓고 성소를 짓겠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인 창조물을 통해 보여주는 그게 아니는 영적인 장막을 짓겠다 이게. 예? 그거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옛날엔 성소에는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했지만은 오직 자기의 필요, 요 영원한 장막, 영적인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는데 옛날에는 양심상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고 또 하고 불안하면 또 하고 했는데 이제는 단 한 번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과거와 현재 미래 죄까지도 깨끗. 여러분이 나중에 죄 져서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이 희생해서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하려고 단번에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
이제 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든지 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그거 다 필요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러분들의 감사를 해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이 흔히 듣지 않았던 거라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뭔 소리 하는지를 몰라. 뭔 소리 하는지 모르다 보면 졸음도 오고 그래야.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 드리니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가요 감기가 왔는데 기침을 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니 그 다음에 기침이 심하니까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픈데 문제가 생겼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인사하려고 이렇게 하면 여기 아파. 그래가지고 야 내가 감기 안 들고 교만했다가 기도 안 했다 하나님이 감기 걸려서 인사하는데도 힘들게 하는구나. 요즘에 내가 깨우침이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감사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게. 옛날 거는 지나가고 새 판을 짜셨다 이거요. 그리고는 이는 첫 언약 때 옛날 성소와 성전 때 드렸던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지만은 온전치 않아요. 제사를 지내고도 양심이 걸려.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지어서 또 속죄제를 드려야 돼. 아니 2번, 3번 드려야 되는 속죄제도 한 번으로 끝낸 적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싹 잡아서 해결하는 속량을 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택함 받고 예수님 구원해 주는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힘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쑥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다 이거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새로운 길이 확 열려지게 됐다 이게. 그 옛날에는 이방인들은 뭐 근처도 못 갔어. 여자들은 담 바깥에서 놀았어. 남자들은 간신히 담장 안에 들어갔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갔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쏙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거야. 이게 바로 새 언약이요, 새 길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활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룡장로에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처럼 송아지, 염소, 양으로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도 해주시고 구원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궁유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제사를 믿고 담대히 나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뭐를 돌렸다? 영광 돌리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간 로마 병정들 있잖아요. 로마 병정들의 장교요, 인솔 장교요.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인솔 장교란 말이에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분은 의인이었다 이거예요. 죄인으로 십자가의 못을 봤는데 그 일을 수행하던 백부장이 이건 죽어서는 안 될 분을 죽여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을 얘기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들이 열리며, 지진이 나면 무덤들이 쪼개졌어요.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죽은 시신들이 일어났다 이거요. 그리고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여줬다 이거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려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거든. 근데 이방인이 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큰 은혜의 일들이 생겼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뒤를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라 이거요. 로마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옛날엔 차별했었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근처도 못 갔어. 여자들은 담바깥에서 놀았어야 돼. 남자들만 담장 안에 들어갔어. 성소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갔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어. 이게 다 구분을 해놨어요. 차별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제사함 받은 걸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다 이거, 차별이 없다 이거.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의 죄 씻음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48절 49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구경꾼들이 많이 모였던가 봐요. 된 일을 보고, 그러나 막상 된 일을 보고는 다 무엇을 치며 돌아가고, 이 사람들이 구경 왔다 가슴 치는 일이 벌어졌네. 어? 뭐가 잘못됐다 이거요. 이건 안 할 일을 했다. 이 큰일 날 짓을 했다 이거. 이건 참으로 이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 이거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가만히 사람들이 가슴 치고 갔을 때 집에 가서 편안할까요? 찝찝할까요? 찝찝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찔림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말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거나 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떻게 된다? 통일되게. 다 통일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루살렘에서나 예배를 드리나 영국에서 예배를 드리나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믿고 그 보혈로 씻음 받은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로 단번으로 해결해 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에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게 믿어지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믿어지고 그 보혈의 편에 내 죄 사함 받은 게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 믿어지고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다 믿어져요.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는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림받아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나라 쑥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축복인가를 붙들게 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굳건히 잡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구원받는 사람인 걸 굳건히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날 다 들림받아서 하늘 있는 연문을 열고 쑥 하늘나라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